할렐루야. 오늘도 사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나의 마음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그 한 분만을 기억하면서 찬양으로 높여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그 앉으신 자리에서 일어나 다 함께 크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지금 여기 우리 주께 나아가네. 우리의 고백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가네. 하늘 향해 손 들고 하나 되어 외치네. 우리의 찬양 하늘에 닿도록 문을 들어와 우리 주의 음성 너희는 세상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을 숨기지 못하는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을 숨기지 못하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을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을 숨기지 못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을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을 숨기지 못하네. 우리의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을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을 숨기지 못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을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을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밝히는 빛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을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을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을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을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을 숨기지 못하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어둠을 밝히는 빛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을 숨기지 못하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한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기억이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더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한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기억이 사는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더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올려드렸던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 잠잠히 묵상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묵상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말씀과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렸던 연약한 자녀들이지만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배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청년부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진로와 미래, 관계적인 부분 등 삶의 무게로 지쳐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말씀 위에 삶을 세워가게 하시고 주님이 빚으신 모습 그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쓰임받는 자녀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세요. 청년부를 담당하시는 장인현 목사님의 가정과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청년부 공동체 서로가 격려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성탄절을 앞둔 이 시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성탄 발표를 준비하는 이들과 모든 손길 위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이 오직 주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룬 것과 이루지 못한 것들, 응답받은 기도와 아직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기도는 하지 않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채워졌던 모든 순간들까지 아쉬움보다 감사로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세요. 이 감사의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방송팀, 홀리엔즈팀, 햇세드 찬양팀을 비롯한 모든 리더와 헬퍼들의 삶 위에 주님의 위로와 기쁨 그리고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스러운 사회와 경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삶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협력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길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개포동교회 모든 목사님들의 가정 위에도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건생활 트레킹 지난주 암송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다 함께 읽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지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예배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항상 기억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85면 부근에 있습니다. 저와 교독하시고 9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말씀 듣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세워보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의 삶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며 또한 걸어가는 걸음걸음이 복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물질을 준비하여 또한 마음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하나님께 주시는 강건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각 가정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세워주신 일터도 든든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또 우리 형제자매들을 걸어가는 걸음걸음이 복되게 해주시며 또한 학업의 현장에서도 주님 주신 지혜로
또한 주님 주신 건강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 시험을 치고 대입 과정에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또한 부모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러한 때에 더욱더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귀한 결과도 허락하여 주심으로 내 삶을 붙들으신 하나님을 분명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굴에 가 있는 아들, 딸들 지켜보아 주시고, 지방과 해외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목적 잘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과연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실 때 기뻐할 만한 삶인지 점검하며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습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사사기 강의 33번째 시간으로 영이 맘에 찢었으나 경계는 무너졌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좀 짧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리허설이 남아 있어서 뒤에 어제 청년부가 6시간을 했다고 들었는데 주어진 시간이 딱 4분이에요. 그래서 6시간 했다고 듣고는 아니 단독 공연으로 혹시 착각하는 거 아니야? 이럴 생각했는데 어쨌든 잘 준비해줘서 고맙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도 보겠습니다. 삼손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14장부터 시작이 되죠. 그 전에 삼손이 어떻게 태어나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요구하신 그 내용이 13장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 블레셋 여인을 보고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는데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허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우리 친족 중에도, 또 아니면 더 넓혀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여자들이 참 많은데 왜 이러한 여자들은 두고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느냐, 그녀를 아내로 삼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삼손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러니 내가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삼손의 판단 기준은 내가 보기에 좋은 거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전체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각기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시대. 그런데 삼손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면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이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이 뭐죠? 이방 민족과 통혼해서는 안 된다. 이방 민족을 남편이나 아내로, 민족 중에서 누군가를 남편이나 아내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경우에 어떤가요? 이 단순한 이 율법 규정만이 아니라 삼손이 태어났을 때부터 삼손이 끊임없이 들었던 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너를 임신하게 하실 때부터 해서 네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는데 너는 나실인으로 평생을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실인이 뭐죠?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된 사람이에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또한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시체를 만지지 아니하는, 특별히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부모님으로부터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우리 백성을 구원하실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던 거지만, 근데 결국은 선택의 순간이 딱 주어졌을 때는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도 지금은 중요하지 않고, 특별히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그 내용도 중요하지 않고, 결국 중요한 건 뭐죠? 내가 보기에 좋다, 내 눈에 옳은 대로 행한다 라고 하는 것이 선택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서의 모습과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이야기가 4절에 나와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삼손의 그런 어떤 정체성과는 다른 그러한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삼손의 선택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삼손이 잘못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 이 잘못된 선택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자기의 뜻을 이루신다.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고려할 때 이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무릎을 던져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오늘 말씀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넘어짐까지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이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삼손은 알았을까요? 4절 내용을 보면서 삼손은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인과 내가 결혼을 해서 이제는 내가 이 여인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엮이게 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어찌 보면 멸망시키는 그 일에 내가 쓰임 받겠구나 이렇게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부모도 몰랐고 삼손도 몰랐고 그냥 자기 눈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셨다. 이게 놀라운 얘기죠. 그 정도 되면 이제 4절 읽으면서 마음이 푹 놓이는 성도님들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이 그냥 자기 뜻을 이루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으나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룬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삼손을 보면 삼손의 시작부터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엄청나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아서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시작부터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아래로 내려가요. 아래로 내려가게 된 그 원인 1절부터 4절에도 나오고 5절부터 9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체험은 했지만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내용도 보면 이 젊은 사자를 그냥 찢어서 죽이는 정도의 엄청난 힘을 그가 발휘를 했지만 결국은 그의 삶은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키라고 하신 그 경계를 허물어 버렸기 때문에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그 경계를 허물어 버렸을 때 결국은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삶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5절에 보니까 딥나로 내려가죠.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러서 젊은 사자를 보고 그냥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자 그냥 맨손으로 이 사자를 찢어서 죽입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그 여자와 이야기를 해보니까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얼마 후에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서 의도적으로 사자가 죽어 있는 것을 보러 간 거죠. 왜 사자가 죽어 있는 걸 보러 갔을까? 궁금하기도 했겠죠. 내가 찢어 죽인, 내 맨손으로 찢어 죽인 이 사자가 어떤 상태로 있을까?
하는, 어찌 보면 그 죽은 사자를 보면서 자기의 힘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려고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보니까 어떤가요? 죽은 사자의 몸에 벌떼가 들어가 있고 그 벌들이 가져다 놓은 만들어 놓은 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손으로 그 꿀을 떠서 먹습니다. 그리고 그 꿀을 가져다가 부모님에게도 드리는 거죠. 근데 내가 이 꿀을 어디에서 가져왔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보아도 뭘까요? 이 나실인 규정을 어기고 있습니다.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규정을 어기고 있는 거죠. 그 규정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여겨졌을까요? 꿀인 거예요. 시체 안에 담겨있는, 죽은 사자의 안에 몸속에 있는 그 꿀, 그것이 어찌 보면 지금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도,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선택을 하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요구하셨던 이런 것을 지금 다 그냥 소홀히 여기는 그러한 삼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삼손의 모습은 결국은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떨어지다가 마지막에도 보면 눈이 먼 채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힘을 회복시켜 주실 때 그냥 그 건물을 무너뜨림으로 자기도 죽고 블레셋 사람도 죽는 그러한 결말이 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제가 삼손과 같은 삶이 되게 해주시오,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나요? 없을 거예요. 뭐 굳이 삼손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는 헬스장에서 무거운 거 들 때, 바벨 들고 막 이럴 때, 주여 제가 삼손과 같은 힘이 저에게 주어지고 이 정도나 할까? 그 외에는 안 할 거죠. 삼손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 주신 엄청난 것을 그냥 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명한 한계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호와의 영을 통해서 그가 충만해져서 젊은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인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이것이 그냥 퉁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살고 있느냐, 경계를 허물어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얼마나 내 삶의 자리를 잘 꾸려가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숙제입니다. 지금은 기도를 통해서 뭐 병 고침을 하고 이런 분들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적어졌어요. 저보다 조금 연배가 위이신 은사자들을 저는 몇 분 알고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도 받았고 또 예언의 은사도 받았다는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마지막 그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은사를,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통해서 때로는 병을 낫게 하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아주 앞으로의 삶에 대해 고민하는 자들에게 기도를 해주면서 어떤 예언의 영을 통해서 뭐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은사를 분명히 받은 분들이죠, 하나님으로. 그런데 그분들의 마지막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좋지 않았던 모습을 저는 몇 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삼손처럼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병 낫게 해줬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같은 역사를 행하셨다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고 내가 당신 병 낫게 해준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는 뭘까요? 목사님, 저 예언할 수 없어요. 목사님, 저 병 고침의 은사도 없어요.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그게 은사일까요? 뭐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은사이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어찌 보면 저는 은사라고 기프트라고 생각을 해요. 선물이에요. 그 내용에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혜도 은사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냥 믿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부모님의 머리를 내가 물려받아가지고 내가 그렇다. 시간 지나면서는 그것마저도 이제 없어지는 거죠. 내가 책을 읽으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이해하고 또 기억에도 잘 남는. 그러다 보니까 책 보고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싫지 않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밤늦게까지 공부하게 되는. 싫으면 그거 하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하기에도 괜찮아. 그러니까 조금 더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셨다, 내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잊어버리는 거죠. 흔히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은 분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거기서 잊지 않으려는 게 중요해요. 체력이 좋은 분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으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 관계하는 것이 참 좋은 분들이 있나요? 누군가에 가서 편하게 대화하는 것이 익숙하고 또 그러면서 대화의 어떤 그 결과들도 굉장히 좋은, 흔히 하는 말로 사람 관계를 잘하는 그런 사람 있나요? 하나님께 주신 은사예요. 하나님께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그것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구나 하는 생각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비로소 이제 감사가 생겨요. 비로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구나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삶을 살펴볼 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밤에 밤잠 안 자고 친구들 잘 때 내가 안 자고 그냥 새벽을 꼴딱꼴딱 그냥 밤새면서 내가 여기까지 왔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어, 그것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경계를 허물지 않아요. 경계를 허물지 않을 수 있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과연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삼손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을 떠올려 보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형제자매 성도님들이 나도 이런 삶이 되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 자녀들을 놓고 생각할 때마다 이런 삶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이에요. 물론 청소년기에 그는 고생을 많이 했죠. 20대에도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30이 되었을 때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는데 삼손의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엄청난 힘으로 시작을 해요. 엄청난 일을 하는 걸로 시작하는데 이 요셉의 이야기의 시작은 어떨까요? 노예로 팔려가는 것부터 나오거든요. 물론 형들보다 조금 아버지의 총애를 받아서 채색 옷 입은 것 정도, 그건 아주 초창기의 이야기지만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결국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거든요. 거기서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고단한 삶이에요. 아주 힘든 삶이에요. 근데 이 애굽에서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항상 함께 하세요. 요셉에게 있어서 아주 삼손과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꿈이에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자면서 꿨던 그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사용하시겠구나 하는 그 사실을 노예로 팔려가서, 그리고 심지어는 감옥에 있을 때도 그는 잊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요셉은 잊지 않았던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이 자기의 행동의 기준이 되었다. 삼손의 경우는 완전히 다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을 들어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마치 하나님으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마치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나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에 허락하신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사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게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어찌 보면 자동차 시동 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가는 거죠. 그 가는 길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잘 다룰 때, 관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열린 문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영국에서 살면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주로 학생으로 지냈으니까. 영국에서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이 사람이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도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야, 그 상황에서는 안 되지.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 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야, 그게는 무조건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과연 내가 달려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늘에 열린 문을 허락하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거지. 삼손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눈에 오른 대로 그렇게 행동할 때는 문이 닫히는 거예요. 닫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납작 엎드리며 나갈 때 그거 안 돼. 굉장히 어려워. 힘들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성도님들이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다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사는 거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뭔가 살펴보면서 이것이 내 자랑이 아니고 내 감사의 내용이 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하는 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분명히 들어 사용하실 겁니다. 그냥 문이 닫힌 상태로서의 이 땅에서의 경쟁은 도토리 키재기예요. 도토리 키재야죠. 누가 조금 더 크다 아니다, 내가 조금 더 낫다 아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문을 활짝 열어주시면, 하늘로부터 문을 열어주시면 열린 그 문이 있을 때는 도토리 키재기가 아니에요. 내 상황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옆에 있는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서 살아갈 때, 그때는 옆에 살펴볼 필요도 없는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어디서부터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것을, 주신 것을 인정함에서부터 시작하시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경계를 허물지 않고 걸어갈 때 분명 여러분의 삶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확률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느냐 아니냐로 판가름 나는 삶이다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삼손과 같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삶이 아니고 요셉처럼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손에 더욱더 굳게 붙들리는 그러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 살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내가 저분은 내가 일하면서나 억지로 만났지, 나하고 이제 일터 떠났는데 뭐 내가 굳이 저분 찾아갈 일이 있어? 라고 하는 그런 평가받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일터에 서로가 떠나도 아니면 어떤 곳에서의 어떤 만남이 있었다가 헤어져도 또 보고 싶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 어찌 보면 실력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참 매력 있는 사람으로 다가가는, 그것이 또한 여러분의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발판이 되는 그런 참 행복하고 멋진 삶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빨리 끝냈죠? 자, 찬양합시다. 자, 오늘의 기도 다 일어나셔서 오늘의 기도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욕망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살아온 모습은 없는지 제 마음을 비추어 봅니다.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 속에서도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소망과 위로를 얻습니다. 제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담대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온전히 살게 해 주옵소서.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자율과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뭘까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 감사함으로 다루나요? 혹시 그것이 내 자랑으로 바뀌어서 경계를 허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은 것 주셔서 여기까지 살게 하셨구나. 또 앞으로도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것 잘 다루며 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겠구나 하는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늘에 활짝 열린 문을 두시고 여러분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또 관계의 형통함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새겨보며 또한 세워보며 내 삶의 자리에 경계를 허물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온전하게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앞에서 납작 엎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제가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 형제자매들 성도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